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는 권세가 있는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한 권세가 흐르고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과연 그 권세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걸 먼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그다음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가 교회 안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통하고. 근데 그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다음에 있는 무슨 교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권세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그 권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세가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로 해석을 하고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또 역대 교황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 안에 그와 같은 천국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보면 그와 같은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거는 모든 교회 안에 다 그런 권세가 있지만 그런 권세는 교회 안의 직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세가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자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직분이 분화되어지면서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에서 그 사도하고 선지자의 직분이 이제 직분으로서는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이런 제도들이 세워졌다면 이거는 이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충만하게 있지만 특별히 책임을 맡은 청지기들 사이에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도 권세가 있고요, 장로에게도 권수가 있고요,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지, 그 직분을 개인적인 명예나 또는 이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요? 이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지기적 자세가 있다. 그래서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
그 책임이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권위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누구든지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화가 나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너무너무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 성령이 그 교회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교회 권세가, 교회 안에 권세가 있구나, 이거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그 권세는 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성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이 신령한 권세, 세상의 권세는 세속적인 권세인데 교회 안에 있는 이 권세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세이고, 신령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신령한 권세인데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권세가 있는 건 알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 권세는 가르치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가르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과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진리를 수호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할 책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성도들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나가서 증거하고, 그런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라고 얘기한다면 그 권세는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치는 권세다. 그 권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권이라고 말합니다. 교리권. 그리고 그런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직분 가운데 그 예언자적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자적, 예수님이 가진 예언자적 직분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르치는 권세고 교리권이다. 예를 들어 보면 교회 안에는 신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조, 그렇죠? 니케아 신조도 있고, 또 뭐 사도 신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교리가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 거짓된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한 겁니다. 또 신앙의 고백으로 만든 겁니다. 사도 신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방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외우기 쉽도록, 또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막 이것저것 여기다 갖다 대고 저기다 갖다 대고 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도 그대로 그냥 수용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그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성례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성만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베풀어진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교회의 권세는 말씀의 선포,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고 여기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는 어떤 거냐면 질서와 순결의 권세가 있다. 교회 안에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위권이라고 말합니다. 칠위권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직분과 연관해 보면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 왕권, 그렇죠? 왕권,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칠위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헌법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규칙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칠위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교회가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새가족들이 늘 언제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얼마 못 가서 그 교회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질서가 있느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품위가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야, 내가 그 교회에 정착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순결한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가 되라. 그거는 복음의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결이라고 말하지 단순히 도덕성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성은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짓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결함이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온전함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순결함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권세의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입니다. 이거를 뭐 봉사권이라고도 말하죠. 봉사권 또는 사역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직분과 연관시켜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자기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영적인 봉사, 뭐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신방을 간다든지 기도해 준다든지 이것은 영적인 봉사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봉사도 있는데 물질적인 봉사는 뭐냐? 가난한 성도들을 또 구제한다든지 우리 이웃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봉사의 영역이죠. 봉사의 영역은 이 영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이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친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친교. 이런 것들도 굉장한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가가지고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쫙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막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막 계주도 하고 하니까 정문 봤어요? 정문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후문 인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와서 하고 있는 모습을 와가지고 보고 있고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섬김의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보니까 뭐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 나가면 뭐 장년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안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번에 그 강당에서 이렇게 하고 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넓게 펴져 있지만은 거기는 일자로 돼 있잖아요. 강당은 높고 위에서 딱 보니까 교인들이 다 보이는데 그 초등학교 강당이라서 좀 작아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다 와도 거기는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 교인의 출석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게 돼. 작년들이 한 3, 40명 정도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한 전체 어린아이 뭐 등에 업은 아이들까지 다 합쳐보니까 한 276명, 267명? 267명 정도. 나중에 폐회 예배 드릴 때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봤더니 225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한 3, 40명 정도 제가 다 이렇게 체크해 놨는데 이런 분들까지 다 참석했더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3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작년만 합쳐가지고 240, 50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이부, 영유아부까지 다 합쳐보면 우리는 300명이 넘는 그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그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만 천막 쳤잖아요. 내년에는 막 이쪽으로도 이렇게 천막을 다 쳐가지고 청군, 백군 섞어놓을 것도 없고 조회대를 중심으로 해가 청군은 이쪽에, 백군은 막 이쪽에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응원도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응원도 그렇죠. 야, 아주 뭐 응원 조금만 더 연구하면 아주 기가 막힌 응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작년에 안 했던 뭐 우리가 조그만 공간에서 하다가 운동장으로 나오니까 계주도 하고 피구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들도 하고 이랬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일남 신도들 저쪽에 나무 밑에서 옛날에 그 정자나무 밑에 앉아 있듯이 거기에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니 왜 일남 신도 회원들은 여기 계시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뭔가를 시켜달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따가 윷놀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일남신도 회원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기 철봉 있잖아요. 철봉. 철봉을 우리가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도 우리 시켜달라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저하고 시합할래요? 5개를 잡아주고 할게. 5개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가지고 연습하든지 말이죠. 내년에는 그분하고 꼭 시합을 해가지고 이기든지. 아무튼 어쨌거나 그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열려진 공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고 섬기는 것이 그 자체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권세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권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가장 최고의 권세고 그 다음에 2번째 권세는 어떤 권세다? 어떤 권세다? 2번째 권세는 질서와 순결의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다?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게 다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확장시켜 나가는 3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질서와 순결의 권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넘쳐나는 이 세 가지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도 알아야 되고 질서가 있고 그런 순결함도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